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저녁 하나님 허락하신 또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미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든 믿음의 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께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희미했던 주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에 더욱더 밝아질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모든 것들도 온전히 본받고 또 그래서 주님을 바르게 따름으로써 더욱더 주님과 일치되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죠. 88장 찬송하시고 조균혁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자비하신 주님, 주일 지난 후 3일 동안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또한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자연재해와 온난화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억압과 핍박으로 굶주림으로 또 난민으로 또는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의 어려움으로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만방에 나가 주의 복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사
날마다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나라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이 나라를 보호하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선한 대통령을 세워주옵소서. 그런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이 땅에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를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며 모두가 살기 좋은 복된 나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계에 선교하는 복음의 나라로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바르게 추구해 나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또 세상을 향해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로 또 본을 보이며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정승화 담임 목사님,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주실 때 능력과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어 열매 맺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말씀을 듣는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모든 문제 있는 자들마다 해결받게 하시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약성경 26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세 개의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두보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독교란 무엇인가 14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내용을 바꿔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것을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삼일체 하나님은 어쨌든 눈에 안 보이는 분이지요.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4년 동안 계시긴 했지만 2000년 전에 이미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못 보고, 성령님은 글자 그대로 영이시니까 어쨌든 못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주신 성경책, 이것을 책으로, 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이고 흠없는 완벽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반면 교회는 분명 예수께서 머리로 계신 곳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 안의 구성원들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항상 교회 안에서는 잘 되고 또 하나가 될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서로 간에 뜻이 맞지 않거나 또 생각의 방향이 다르거나 또 서로 간에 어떤 감정적인 그런 대립이 있을 때 교회는 또 분열하고 다투는 진통을 겪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문제가 없고 성경 말씀도 문제가 없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 속에서 이제 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마지막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지요. 자, 먼저 오늘은 교회의 변천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아무튼 성경에 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오늘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의 과정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교회는 필수적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있어야 하지만 교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환경과 문화와 또 여러 배경에 따라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파마다 교회 분위기가 다르고 또 지역마다 교회에 형성되어 있는 것도 다르고 또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 교회의 분위기 또는 그 나라 그 지역의 분위기에 따라서 예배의 분위기도 상당히 다르지요. 주로 유럽 쪽에서 드리는 기독교 예배에 가보면 굉장히 엄숙하고 조용하고, 아까도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박수도 치고 그랬습니다만 유럽 교회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그저 웅장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드려야 되지요. 반면 아프리카에서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아프리카 교회는 공통적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찬송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일어나서 그들의 전통춤을 춰가면서 그렇게 찬송하면서,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언뜻 보면 이게 예배 드리는 건지 어디 춤판에 놀러 온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건 또 아프리카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또 고유한 그 시대에 따라서 예배의 분위기가 또 많이 다르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교회가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 존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도 다르고 또 어떤 문화도 다르고 또 어떤 예배 분위기나 교회 분위기는 다 달라도 그 모든 교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변천사를 한번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1번에 보시면 하나는 성전, 두 번째는 회당,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먼저 가로 1번에 보시면 구약시대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로지 성전, 제단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구약시대에는 성전이라 불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전의 의미는 그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큰 차이점은 뭘까요?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무엇을 제물로 바쳤나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덩치 큰 거로는 송아지, 또 염소, 또 양보다 더 작은 것은 비둘기 뭐 이런 거, 또 곡식으로 드리는 것도 있었죠. 그걸 소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성전은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강대상 같은 이런 위치에 제단이 있죠. 그 제단에서 밑에서 불을 피워서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물을 태우는 이제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구약시대 때니까 통했지, 오늘날에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라면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렇게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지요. 자, 어쨌든 구약시대 때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제단에 계시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들은 제사를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럼 성전은 언제 가장 먼저 생겼는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 때에는 우리가 특별히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성막이라고 그러지요. 천막으로 모세 시대 때는 이제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로 사는, 우리처럼 이렇게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방랑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지요. 언제든지 쉽게 설치하고 또 빨리 걷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성막으로서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한참 지나서 솔로몬 시대 때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지어지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제사와 또 제물이 드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 그럼 성전에서의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 당연히 제사.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의 역사가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도 드리고, 또 성전은 때마다 돌아오는 여러 절기들, 이 모든 절기들을 성전을 중심으로 다 지켰던 거지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성전을 통해서 제사, 속죄의 은총, 예배, 그리고 절기를 지켜왔던 겁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의 네 번째 특징,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제사장 중심입니다. 성전은 제사장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그 성전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약시대 때 성전에는 뭐가 제일 필수인가 하면 피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니까 제물을 태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물을 태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피의 제사, 피를 흘리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짐승을 잡으면 짐승에게서 피가 나오지요. 그 피를 제단 이렇게 귀퉁이에 바르기도 하고 또는 제단 위에 붓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이 피라는 것은 곧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제사와 좀 큰 차이점이죠.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무슨 내 생명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상에게 예의를 표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제사와 성경시대 때의 구약시대 때의 제사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어쨌든 이 제사는 그래서 생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구약시대 때 성전은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각 지역에 산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가기 귀찮아하는 사람들, 또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어놓은 그 여러 산당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었죠. 이러한 것은 금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이렇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아무튼 제사를, 정식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능했지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뭐 수시로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 있겠지만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에 한번 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며칠을 걸어서 그렇게 성전에 가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대체로 1년에 크게 3차례, 우리나라 뭐 설날, 추석 이런 것처럼 뭐 6월절, 또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중요한 절기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3대 절기 때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은 북새통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자, 그래서 이것이 구약 시대 때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회당으로 넘어갑니다. 회당을 보면 그 다음 넘어가 주세요. 네, 이제 회당 시대로 접어드는데, 회당은 첫 번째 그 의미, 포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전이 없는 시대에 성전을 대신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속해 있었는데 이 유다가 망해버렸는데, 망해버리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도 초토화시켜 버렸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먼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제사는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졌지. 거기다가 또 바벨론 먼 곳으로 포로로까지 끌려갔지.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지요. 성전이 없으니까 이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문을 닫아야 될까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곳곳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곳에 작은 회당들을 지어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처럼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제사를 대신해서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 이런 예배 형식으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교육하고 또 그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의미에서처럼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전이 없는 시대에 성전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당의 전통이 예수님의 시대 때까지도 내려오고 있었지요. 그래서 복음서, 예수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에 보면 회당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떨 때 어떻게 형성되었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침공으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바로 이 회당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회당의 주요 기능은 무엇이었나? 여기에서 율법을 교육시켰지요. 그래서 이 회당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시대 때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주로 모세 율법만이 있었겠죠. 그 모세 율법도 선지자들이나 또는 신앙의 전문가들이나 읽었지, 일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도 읽을 기회도 없었던 시대지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면서 이제 제사가 없어지니까 제사를 대신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남겨주신 이 말씀을 읽어가는 것에, 그것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 갔던 거지요. 그것이 이제 회당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을 보면 회당에서는 제사가 없었지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는데 회당은 지역 중심으로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그래서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 시대에는 일반 성도들은 제사에 참여만 할 수 있지,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사장 계급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당에서는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었고, 평신도들도 누구든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바가 있고 은혜 받은 바가 있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이 있으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또 신앙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모든 평신도들이 참여해서 서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일들이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세 번째로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교회라는 것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신약 시대 때 교회 첫 번째 그 의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성전과 회당의 의미를 통합하고 또 신약 시대에 걸맞게 발전된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신약 시대 때부터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성전과 회당이 잘 조화롭게 통합된 그러한 형태이고, 또 거기에서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각자의 여건에 맞게 교회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형성,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었지요.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셨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나를 대신해서 너희와 함께 있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힘써 기도해라. 이 부탁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 승천의 자리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에 힘썼고,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로는 50일 뒤에 바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영의 임재의 역사가 있었죠. 그때로부터 교회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교회의 주요 기능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에 오늘날까지 포함해서 우리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인사도 나누고 하지만 예배의 가장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데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성례를 시행합니다. 거룩한 예식, 세례와 성찬이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또 무엇을 하지요? 서로 나누고 세상을 향해서는 선교를 하고 또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 교회 밖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또 서로 봉사하고 이러한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것이 동그라미 네 번째, 이 시대의 교회의 특징.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속초 갈릴리 교회, 속초 중앙교회, 감리교회 그러면 건물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요. 우리 교회도 주보가 우리 교회 건물이 그 교회 주보 사진에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떠한 분들은 또 이 교회 주보에 사진을 놓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인데 여전히 그렇게 교회에 그 건물 사진을 올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사람 중심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나 사람 중심이어도 사람이 모이려면 모임의 장소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제 코로나 이후로 발전되었던 것이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드리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드리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모일 수 있는 유튜브라고 하는 그 공간도 하나의 공간이라면 공간이겠지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공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모임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데 모일 수 있는 교회라는 건물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이 건물을 너무 우상시해서 이 건물이 아니면 우리가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우리가 사람 중심이라고 해서 건물을 너무 무시하는 것도 올바르지는 못하지요. 사람도 다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 옷 입는다는 것은 다 꾸미는 거지요.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이 각자의 인격과 성품에 따라서 다 다른데 옷만 멋지게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벗고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옷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냥 찢어진 옷 찢어진 옷은 또 유행에 따라서 입을 수는 있죠. 젊은이들 옷 보면 많이 찢어져 있습니다. 때묻고 막 구겨지고 이런 식으로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간다면 단정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정결하게 입고 또 규격에 맞게 입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형상과 형태는 지닐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교회의 건물의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자, 그러나 어쨌든 이 시대의 교회의 특징은 건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이렇게 건물을 잘 지어놨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날마다 싸우고 세상 얘기만 하고 이런저런 잡음과 다툼만 있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거지요. 반면 아무리 학고방 같은 그런 교회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신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그 교회는 겉으로는 초라해 보여도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름대로 좋은 건물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건물의 아름다움만큼, 아니 이 건물의 아름다움보다도 더 아름답고 진실한 우리의 각자의 믿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 모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헌신과 봉사가 그 누가 보더라도 더 아름답고 순수하고 진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함께 힘써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임재가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도 보이는 건 사람뿐이지요. 그러나 사람인만 보인다고 해서 사람이 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성령의 임재. 왜냐하면 교회의 출발이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운영되고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임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주관하시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또 삶과 그 모든 것에 합당하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시겠지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이 교회 생활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두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성령의 임재로서 나타나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생각은 각자 다를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일단 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모든 신앙생활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배 가운데 들어가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주님 앞에 겸손한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했고 고참이 되었고 높은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은 이건 교만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 생각보다도 내 편함보다도 내 고집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진정받고자 원하시는 예배, 기도, 모든 것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 중심으로 되어지게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함께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의 본질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형태도 문화도 분위기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 교파도 다르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여러 교파들이 다르지만 그래서 약간 믿음의 형태도 다르고 분위기가 달라도 그 모든 교회들은 공통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교회 안에 임재하고 계신 공통의 성령님, 그래서 모든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인 교회인 거지요. 그것이 신약시대 때의 교회의 중요한 특징인 겁니다. 자, 자세한 것은 또 앞으로 계속 교회에 대해 생각해 가면서 배워가기로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약시대 때의 성전과 회당 그리고 신약시대와 지금 시대에 서로 무엇이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가? 첫 번째, 구약의 성전은 신약 교회에 대한 모형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의 모든 기능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구약시대 때 있었던 성전, 그 성전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하나의 모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의 모든 기능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는 구약시대와 같이 제단을 놓거나 또 그런 구약 형식으로 그렇게 꾸미지는 않습니다. 이미 성전 안에 담겨있는 모든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들은 그런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효율적으로 우리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을 꾸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회당은 교회 형성에 있어서 형식적인 모델이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성전의 어떤 외형을 우리가 지금 이어받고 있다면, 회당은 그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 이런 것의 형식적인 모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로에 보면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된 것도 회당의 전통이고, 평신도들이 참여해서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회당의 전통을 이어받은 거고, 교회가 여러 곳곳에 세워져 있다는 것도 구약에서의 성전의 그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회당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구약의 성전과 회당의 전통을 같이 이어받아서 이것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고 완성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의 이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성전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회당처럼 공동체적이고 교육적인 공간이 결합된 형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이처럼 성경에서의 모든 것들이 오늘날까지 연결되면서 오늘날의 교회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세워진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래서 이 역사의 과정 속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오늘날의 이 교회의 형태와 성격과 또 여러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갖추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는 또 그 시대에 맞게 또 여러 다른 형태로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변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는 유튜브로 예배를 실시간 중계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을 겪게 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여건이 되고,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모여서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러려니 결국 가상 공간인 그 유튜브라는 공간밖에는 없었던 거지요.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현장에 이 건물의 교회가 없이 유튜브로만 교회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점점 생겨나고 있지요. 그런데 또 그렇게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거기에는 또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한계는 성도들의 교제가 없다는 거죠. 나 혼자 예배 드리기는 편한데 거기에는 예배 끝나면 그냥 홀로 남고 말아버리는 거죠. 아니, 예배 중에도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누가 나와서 앉아 있는지, 누가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예배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려울 때에 잠시 동안의 대안은 될 수는 있지만 교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특히 1년에 몇 차례씩 행하는 성찬식이 있잖아요. 이 성찬식은 유튜브 공간에서는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떡과 잔을 그 사람 댁까지 집에까지 배달해 갖고 갖다 드려야 될까요? 그럴 수도 없지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예배는 어려워졌을 때에 코로나라든지 이럴 때에 잠시 동안의 대안은 될 수 있지만 그게 교회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도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분명히 언제든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존재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서 더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더 하나가 되고 건강한 교회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인 이 속초 갈릴리 교회가 이곳에서 바른 예배, 또 바른 기도, 또 바른 선교와 섬김과 주님의 일을 바르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모였지만 사람 중심이 아닌 어디까지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올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참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이 나라의 지도자를 또 선출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지요. 이 모든 과제 속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민족이 속히 이 위기와 혼란을 벗어나서 더 안정되고 더 올바르고 또 건강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과 어려움 겪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라나는 우리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저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양육되고,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2, 3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전과 회당을 거쳐서 오늘날의 교회로, 또 교회가 세워진 이후도 그 시대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변화되어 가면서 오늘날의 이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의 일들을 함께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 우리 주님의 손길과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이 담겨져 있으며, 또한 주 성령께서 언제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뜻을 이루어가게끔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을 늘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또 복된 교회로, 세상을 향해 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또 그런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제 주는 이 민족의 적당한 귀한 믿음의 아버지 지도자들을 잘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자기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진정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참된 지도자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케 되고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잘 자라나며 믿음 안에서 잘 영육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통로로서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때로 우리 사람들이 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교회도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옳지 못한 그리고 아픈 상처를 지니게 될 때도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힘써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렇게 많은 변천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유동성 있게 하셔서
그 시대에 맞는 믿음의 통로로 삼아주신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언제나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 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성전 안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더 바르게 행해 나갈 수 있게 되도록 언제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 기도회 이 저녁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늘 간절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 속에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하셔서 늘 감사와 찬양의 조건으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는 금요일 5월 정기 금요 기도회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금요 기도회에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